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비결입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최종 결과로 그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참 승리는 최종 결과가 어떻게 평가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드릴 말씀의 그 중심은 이 로마서 중심인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쓸 때 어떠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썼느냐, 그 상황이 무엇인가, 그걸 잘 알아야 또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이런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오지요. 그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할 때는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전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쓸 때 그 말씀의 핵심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주제가 로마서의 주제인데, 어떠한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이냐 하는 말씀을 이 로마서가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로마의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무참하게 살해를 당한 거 잘 아시죠? 더러는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더러는 기둥에 묶어놓고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르기도 하고, 더러는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큰 그 계곡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서 죽기도 하고,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 결국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시범만 그런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은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자, 로마는 그 당시 세계적으로 가장 큰 강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 같은 큰 강국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 기독교는 저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로마에서 표현할 때요, 저쪽 어느 자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종교인데, 마국간에서 태어났다고, 목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 마국간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로 시작해서 어떻게 해서 로마까지 왔는데, 이 세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그 세력이 대단한 것은 군사력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열정, 이게 대단한데, 로마는 그 당시 그 큰 나라를 통일하고 잘 통치하기 위해서 종교 정책을 썼는데, 그 종교 정책은 로마의 황제가 곧 하나님이다, 신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그 신이다. 그러므로 황제를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모든 지역은 그 종교 정책에 의해서 황제를 섬기게 하고, 그렇게 한 마음을 묶어서 정책을 쓴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기독교는 단 1%도 거기에 동조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시다. 자, 이러한 신앙관과 로마의 황제가 신이다 하는 그 종교와
이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로마가 그 큰 나라가 세계를 다 지배하다시피 하는데, 다른 나라는, 다른 민족은 우리 기독교와 같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이런 자연을 섬기고 무슨 귀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종교니까, 그런 종교는 얼마든지 이 군사력에 의해서 또 정치력에 의해서 로마의 황제가 신이다 하는 그 신앙관으로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은 그것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이게 눈에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제거를 해야 되겠는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잔인하게 잡아서 죽이는 거죠. 네. 그런데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잔인한 로마의 정권, 그 세력은 정말 지긋지긋하고 상종 못할 그러한 불의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저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저들을 저주하지 말라. 너희를 그렇게 박해해도, 죽여도, 너희를 그렇게 못살게 해도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라. 축복하라. 우리 한번 그 입장이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 현실로 대한민국으로 봅시다. 현 정권이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잡아 죽이는 그런 정권이라고 봅시다. 그럼 우리 기도할 때 이 정권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정권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조금 과한 비유가 되고 표현이 됐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치 이야기 잘 안 하죠. 그렇게 못하고 있죠.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가 되려면은 성경대로 해야 돼요.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네. 로마의 정권은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원수요. 원수 중에 원수. 그런데 원수를 갚지 말라. 그리고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해요?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우게 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 오늘 승리의 비결 핵심 말씀은 여기에 있는 것이지, 중국과 미국이 싸우는데 또 이남과 이북이 싸우는데 어떻게 하면 승리한다, 그런 전쟁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의 승리. 그런데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이 현실 속에서 승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생활이 되어질 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 다음에 뭐예요?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에 육체도 강건해진다고 하신 말씀처럼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영적 승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승리의 핵심은 뭐냐? 잡아 죽이는 그 원수를 위해서라도 축복하고 기도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그가 줄일 때에 먹이고 목마를 때에 마시우게 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또 어떤 결과를 맞이했느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지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옥에 갇혀서 옥살이 하다가
참수를 당했지요. 예,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는데 칼로 목을 탁 치니까 이 머리가 땅에 떨어지면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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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그렇게 튀었다고 그랬죠. 예. 근데 그 튄 자리마다 물이 솟아서 지금도 그 샘물이 있는데 그 물을 제가 가서 마시지는 못하고 보고만 왔습니다. 예.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생애에 우리가 흠모할 만한 거 뭐 있어요? 나도 사도 바울 같이 되어야 되겠다. 결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칼로 목을 쳐서 목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결과?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 우리 기독교에서 보면은 가장 위대한 사도가 누구요? 사도 바울이요. 그 다음 최고 승리자라 이 말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승리는 결과를 봐야 한다. 죽을 때 그 모습만 보고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 죽은 후 역사 속에서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오늘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내가 이 현실 속에서 승리했다, 위대한 사람이다, 남들의 어떤 칭송을 받고 나 자신 과시하고 유명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내가 좋아하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나는 사도 바울처럼 또 로마의 그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진실하게 바로 살려고 노력하는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처형을 당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는다 할지라도 훗날 보니까 과연 참 승리는 기독교가 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자였고 사도 바울이 승리자였고 한결같이 다 순교를 당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승리자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 나가는 기독교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지금 당장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입고 출세하고 유명해지는 그 승리를 우리는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게 승리의 삶이라. 승리는 곧 무엇과 연결이 돼요? 구원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구원은 곧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마는, 그러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한 것,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그 의미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생활이냐? 나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미워하지 않고 그를 사랑할 수 있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해롭게 하고 나에게 원수와 같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가 배고플 때 먹이고 그가 목마를 때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이게 승리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신 말씀, 베드로가 칼을 빼서 탁 누구의 귀를 쳤어요? 말고의 귀를 쳤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귀를 치려고 온 건 아니었겠죠? 베드로 성격에 그냥 칼을 뺄 때는 목이라도 당장 치려고 했겠죠? 그러니 그 말고가 군인이요, 서민이요? 군인이니까 훈련 잘 받았을 거 아니요? 착 피하니까 목을 치려고 했지만은 귀만 친 거예요. 예, 이미 제가 말씀드려서 아는 이야기지만은 좀 실감 있게 한번 얘기해 보자 이거예요. 예. 칼로
목을 탁 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막 계속 쳐서 그 사람들 죽이면 거기에 승리가 됐겠어요? 배후에 뭐가 있어요? 백부장, 천부장이 이끄는 군인들이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당장은 그 사람 목을 쳐서 이겨나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거기서 참패하고 마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지금 내가 하늘에서 몇 영이 더 되는 12영이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내려오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 말씀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천부장, 백부장, 만부장이 이끌고 온 군대라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군 천사 12영이 더 되는, 12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식으로 12사단이 더 되는, 12대대가 더 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 많은 천군 천사를 내려오게 해서 한 번에 그냥 싹 쓸어버리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이 아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조금 과하게 제가 표현을 할게요. 좀 재미있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저 원수 마귀들을 한 번에 싹 불태워버리시고 싹 쓸어버려 주시옵소서. 그러한 식의 마음가짐으로 기도할 때가 많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이 원통하고 분통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대신 싹 깡그리 좀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는가? 그런 마음 있겠죠. 예. 차마 나는 힘이 없어서 어떻게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싹 어떻게 그냥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그냥 굴뚝같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지 말라.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 그들 저주하지 마라. 그들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더니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의 대황제 콘스탄틴 황제가 결국은 예수 믿고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로마는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세계를 다 통치하기 위해서 길을 그렇게 내놓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그 지역들이 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전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승리는 어떤 그 무기로, 무력으로, 군사력으로 이룰 수 없는 승리거든요. 어떻게 해서요?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기도해 주었더니 그들을 위해서 목마를 때 마시게 해 주었더니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더니 승리를 이렇게 하나님은 이끌어 주셨다. 이건 역사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만 보면 원통하고 분통해서 뛰다 죽을 일들이 오늘 현실 속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그마한 한 공동체에서도 그럴 수 있는 것이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가정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한 가정에서 승리도 그렇게 될 수 있고 국가 간의 승리도 그렇고 온 인류 전 인류를 향한 그 승리도 거기에서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무엇을 계획하든지 그 일 자체가 승리가 되어야 될 텐데
그 승리의 비결은 오늘 주신 말씀 같이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죽은 후에라도, 아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을 통해서 오게 하시는 승리로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십시다. 사탄은 꼭 우리를 시험하거든요. 오늘 은혜 받고 가는데 죄송합니다. 어떤 놈이 와서 그냥 지랄을 했었네. 속에서 막 이게 올라오지요. 예. 오늘 은혜 받은 건 어디 가버리고 없고, 마음판에 잘 새기자는 의미는 그거예요. 꼭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사탄은 와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거든요. 그때에 그 사탄을 이기는 비결이 뭐예요? 그 사람을, 즉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고,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질 때, 그러한 중심이 되어질 때 나는 이게 승리자고, 또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